입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주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안전한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를 정돈하고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교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결단이 있고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 주에게 바친 목도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이게 되는 어떤 사람들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때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성 올려드립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히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있게 되어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원로 장로와 6명의 일집자들을 세우심으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는 기억하듯이 사건의 전편에 내가 있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힘듦을 주었던 자신의 허물을 거짓으로 덮고 아니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로 인하여 힘들었을 영혼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환락과 쾌락의 구렁텅이에 빠져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는 이 사회와 나라,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리더의 위치에 있는 대표자들과 구성원들이 성경 한 구절을 가슴 한가운데 품어 살게 하여 주시고 질서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전도의 준비 기간에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모든 장소와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열심을 다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대를 넘어 함께 찬송과 찬양을 나누는 미디의 찬양단에게 낮은 자 되어 섬기는 마음과 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는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의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 사역자 손인식 목사님에게 부흥의 축복과 작지만 가장 작지 않은 자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전하는 성경 말씀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적용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와 같이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알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면서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4번째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라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이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 이 땅에서 천국이었고 그 땅에서 쫓겨남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설교하신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첫 번째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을 낳았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제 천국에 저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먼저 말하고 빛이라 그러고 이것을 가르치는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고 우리의 생활에 천국의 큰 것을 가르쳐주시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럼 너희는 어떻게 천국 가느냐 좁은 문으로 선택해야 될지 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예수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은 예수가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친 것만 이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임재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부흥을 주실 터인데 이 세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는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구리를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열매를 보아한다. 여러분 나무를 가시나무에서 엉겅퀴가 나올 수 없고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나무를 보면 알죠. 나무는 예수님인데 그 나무에 내가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에 붙어 있으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오면 자꾸만 예수가 나와야 돼요. 입에서 말이 예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열매가 자꾸만 세상 것이 나오냐 예수가 나오냐 이것을 보면 안다. 그래서 진짜나 가짜는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결론을 말할 때에 제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 저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지난번에 이제 제가 훈련을 하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 앞에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왜 못 가는 것이죠? 천국은 뭐 때문에 못 가는 것이죠? 죄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뭐 감사밖에 없죠. 거기 만족하는 것밖에 없죠. 부족한 거 없는데 거기서 욕심을 내가 하나님 되겠다 했던 그것이 가장 교만한 악한 죄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섭고 교만한 죄. 내가 자꾸 높아지고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나는 스스로 낮춰질 때, 낮아 종이 됐을 때 하나님 높여지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기가 높아지려고 스스로 막걸리 하다가 그 죄에 빠져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정말 했느냐? 내가 오늘 저녁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느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천국 못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 못 갈지도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볼 때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너 그래도 내가 천국 가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랬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내 기준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이 확인이 돼. 내가 예수 믿기만 되는 거. 근데 그 오늘 말씀에는요. 그 진짜냐 가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여기 다윗같이 간음죄, 살인죄 엄청난 그런 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한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많은데.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못하게 되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없죠. 죄 문제를 요만한 죄 문제를 해결받고 받아야지만 우리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책 가장 기본도 전도할 때 우리가 로마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옆에 분 쏟아고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죄 천국 못 갑니다. 뭐 때문에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옆에 분 가르쳐 줍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천국 갑니다. 죄만 해결하면 천국이다. 그러니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들은 나 천국 못 간다 소리를 자꾸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크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결론적으로 이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점검을 하는데 무섭습니다. 너 그거 가짜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가 주여 삼창으로 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주여 이 하는 자마다 천국 다 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가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 믿는 사람인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먼저 예전에 우리 이 나라에서 주여 삼창을 크게 했는데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주여 삼창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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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해요. 주여! 막 삼각사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나는 정말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2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이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이 결론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조금 전에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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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씩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게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이거는 진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가짜 믿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는 거라죠. 저는 암송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예배 때마다 주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예배 때마다 아 이분들은 좀 더 상 받으러 나왔구나 이것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상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는 다 같이 시작. 주여! 누구 찾았어요? 주여! 예수님 찾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여 받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느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상 받을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영생이라는 상 받는데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면 예수 믿어서 정말 말씀대로 가다가 잘 되면 이 땅에서 잘 될 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서 있는 여러분들은 아 내가 정말 상 받으러 나왔구나 상 받으러 나왔구나 이대로 쭉 가다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한 것이 가짜일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0년, 20년, 30년 나가지고 쭉 했는데 가짜 믿음이라면 30년 헛생활하는 거예요. 조금 못 가요. 아무리 이 장로님이 됐고 안수집사님이 됐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이게 가짜라면 조금 못 간다는 거예요. 가짜 믿으면 축복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짜. 이 가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22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가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건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쭉 하면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예수님밖에 없다.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열매는 뭐였냐면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세상에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예수님 반대되는 설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 말을 따라가다 보면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라고 설교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 설교를 따라가게 되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이 한국교회 다녀서는 목사님들이 엄청 큰 거예요. 왜? 자꾸만 넓은 길 세상으로 여러분 보내면 안 돼요. 세상에 돈 버는 거 가르쳐주고 높은 사람 되는 거 이거 엄청난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십자가 길 하나밖에 없는데 오로지 여러분들은 십자가 길 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 천국 갑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오늘 무서운 설교예요. 혹시 내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 아니야? 이런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자꾸만 넓은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요. 좁은 길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 이 여러분들 중에 손희식 목사는 자꾸만 좁은 길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넓은 길이 엄청나게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TV만 틀면은 홍수시대라 설교 홍수시대. 그러니 분별이 안 되는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막 넓은 설교를 다 듣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와있지만은 여러분이 자꾸만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거짓 백성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인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좁은 길 말씀 중심으로 가자 아무리 말씀을 가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넓은 것들을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아이고 손 목사가 그래도 세상에 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만 세상 것을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지난주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했다면 지금은 거짓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성도 되지 말고 진짜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진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진짜 성도가 되어야지만 천국 가죠. 가짜 성도는 천국 못 간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가짜 성도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22절 말씀의 첫 번째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대요. 여기서 주여 주여 이 확신 가지고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여러분 오늘 살지 말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봐요. 로마의 국정 속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 노예처럼 살아요.
로마가 와가지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을 전부 다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주는 큐리어스, 큐리에는 누구냐? 황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큐리어스, 주는 예수님이야. 이걸 배움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황제가 주가 아니고 누가 주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될까요? 반역죄로 처형당해요. 왜? 그 당시 주는 세상이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가 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반역자로 처단돼서 이 세상에 이 일을 못하게 되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보세요. 김정은이, 김일성, 이런 사람들만 충성, 그런 사람들은 세상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예수가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처형돼요. 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처형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뭐라 하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취급했어요. 나사렛 이단이라는 취급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되면 출교를 당합니다. 성경에서 출교당해요. 출교당한다는 것은 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일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는 나더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막 드러냅니다. 이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하시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드러내는 것이 엄청난 제자들인데 혹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밥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드러내고 밥 먹는 분 아멘. 네. 나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식사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직장에 가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나 기도 한 1분 동안 하고 식사합니까? 직장 가가지고 식사 다들 식사하고 먹는데 막 먹고 있는데 나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 다 보면 눈치를 다 보고 나서 막 나를 집중 안 할 것 같으면 기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 이렇게 기도 먹고 있느냐? 우리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지난주 장로님 되신 두 분은 나와가지고 나 예수 사랑교회 장로님입니다. 드러내십니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저분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래 우리가 조심해. 이래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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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막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지금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이게 저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 떠나가라. 막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도 예수님은 그것은 가짜래요. 거짓말이래요. 그게 불법을 행한 자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간대요. 야, 저는 충격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들은 박수치고 존경해. 야,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을 주여 외치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다 드러내야지. 직장이 잘려도 나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니까. 왜?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충격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가짜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주여 주여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의 기본이 내용이 주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성경의 내용을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도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너 맞다. 내가 너의 주인 맞아. 그래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완벽하게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 갑니다. 아니요, 예수님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말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아냐면 귀신이 더 잘합니다.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더 안다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듣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지 못한 말씀을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여기 전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하고 듣느냐 아니면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단이 갖고 가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말씀을 사단이 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떻게 함부로 우리 말씀을 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이 이 말씀을 실을 앗아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예배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들으면은 이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데 이 말씀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사단이 가져가게 되면 말씀이 흐릿한 하와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가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귀신이 더 잘 알죠. 고라사 귀신이 알죠. 고라사 광인은 알죠.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 보십니다. 귀신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설프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이 어설프니까 귀신 물리치지 못하니까 귀신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하와의 사건이고요. 자, 28절 29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상하고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굉장히 상합습니다. 사라는. 자,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를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를 이리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고백 못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때 알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인자에 온 것을 내면서 계속 하나님 아들을 가르쳐 줬는데 이 제자들은요 어설프게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갈 때까지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받았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누가 그걸 믿어버렸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사단이 가져가요. 사단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되게 되면 이 말씀이 사단을 물리쳐요.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어설프게 듣고 이 분명히 말씀이 지금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먹지 못하는 사단이 덥석 물고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어설프게. 그러니 이 세상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 아무 말 안 해요. 어설프게 교회에 나와서 난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어설프게 예수님 모르다 보니까 난 예수님 쫓아다녔다는 알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는 어설프게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사단이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누구냐? 가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주여 주여는 하고 있지만은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 예수님은 알다고 말을 해요. 말로는 안다고 해요.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알아도 아무리 알아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알아요. 근데 귀신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혹시 이 중에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사단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런데 그 사단이 예수님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막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막 해도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아도 천국 못 간다. 그래 세 번째 저한테 두려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 저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때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배 설교할 때는요, 제가 열정이 평상시보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갑자기 창세기 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막 얘기 나오고요, 열정이 막 살아나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나오면 이게 가만히 있지만 열정이 막 살아나요.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열정이 살아납니까? 살아납니까? 막 살아나요.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가짜가 될 수 있대요. 가짜가. 이 시간에 제가 알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게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열심히 특심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짜로 가두는 그거였는데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그 열심히 특심 그거보다도 복음 전하는데 더 열정이었어요. 왜? 40대 안에 가만 매를 몇 번 맞아도 복음이 튀어나왔거든요. 성경책 13권을 쓸 정도로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일 때도 열정이었는데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일 때 열정은 더 컸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열정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거든. 무서운 말이잖아. 사도 바울 자신도 두려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해서 천국 다 들여보내고 내가 마지막 때 못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그렇게 저는 많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도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근데 제가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무엇이라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마지막 천국의 앞에 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불법을 행한 소이시 너 떠나라. 네가 무슨 천국에 온다고. 이런 소리 들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두려워했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한 열정이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 전했잖아요. 나중에 천국 못 간다. 가짜 믿음일 수 있다.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죠. 자, 2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정말 많은 탁월한 교회였어요. 왜?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 우리 교회 귀신 쫓아내신 거 본 분, 보신 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본 사람이 있어요. 뭐 이대병을 가서 귀신 쫓아 밤새도록 그 귀신 쫓아내 발칵 뒤집어 놨잖아. 그 다음날 간호사들이 그 방에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귀신들. 왜? 예수 이름을 귀신 쫓아내는 아니까.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쫓아냈어도 천국 못 간다는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냈으면요. 우리 교회는 귀신을 엄청 많이 쫓아냈습니다. 이 교회 와서도 그렇고. 그 귀신의 역사는요,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힘 좋은 사람 그 귀신을 제어하라도 제어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요 가가지고 이리 와 그럼 그냥 와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너 천국 못 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뒷부분 22절 다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건 뭐예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행했어도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으켜서도 안전병이 일으켰을지라도 어린 디스크를 아무리 고쳤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 가짜일 수 있어요. 너 천국 못 가. 굉장히 무서운 예수님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인가? 열정적으로. 나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천국 못 가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인가? 나는 많은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람인데 나 천국 못 가는 사람 아닌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 돌아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 못하게 넓은 문으로 자꾸만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거짓 선지자가요.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못 가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 백성 중에서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말만 듣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 좁은 문을 얘기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큰 기쁨의 잔치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에 이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느냐 질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했을지라도 23절 말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외칩니다. 23절 다같이 23절 오늘 본 말씀 23절 이렇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주인이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막 선지자처럼 막 열정적으로 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이제 크게 외쳐야 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진짜 믿음은 21절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천국 들어가요?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사람 천국 들어가요? 마귀 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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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막 드러냈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증거를 내 드러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불법. 여러분, 이제는 진짜가 무엇이냐? 진짜 믿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지 진짜 믿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 진짜 믿음은 아버지 뜻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왜 망하느냐?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왜 망하느냐?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가서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주여. 근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에 경험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기초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기본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알고 그냥 끝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누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다툼을 일고 욕심 챙기고 매일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촉구한다면,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나중에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 삶과 나중에 천국 가는 걸 구분을 시켜놔요. 뭐 나중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천국 가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매일 예수 믿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다 보게 되면 나중에 천국이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를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교회 되려면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말씀 뜻을 모르니까 내 뜻, 내 욕심, 내 이 세상 넓은 길을 자꾸만 선택해 가다 보니까 여기서 경쟁해야 되고 다툼을 해야 되고 부족하다 그러고 막 내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만 알게 되면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하게 되면요 얼굴이 막 표현이 막 틀려져요.
얼굴이 달라지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뭐가 있나 보다 그런 거예요. 전도는 그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이 교회는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뜻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내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A팀과 B팀이 막 싸운다. 세상들 보고 여기 와도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교회가 되면 항상 기쁨이 있어 얼굴이 천사 같다 막 이렇게 되면 이 주변의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감사 생활하는 거, 항상 감사하는 거. 그리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것이 실력이 이게 실력. 하나님 아는 것이 기본이라면 이제 실력을 쌓아야 돼요.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책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뭐냐면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례를 보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실력은 뭐냐면 이게 넓은 길인지 이게 좁은 길인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뻐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 교회가 자꾸만 나 때문에 다투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면 이 교회는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되는 교회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시험받는 거예요. 시험받는 직분자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새벽 말씀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벽 말씀 전하면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새벽 말씀은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자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해 설교를 오늘 새벽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오늘 예배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예배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못 들어온 사람은 넓은 길을 선택해 세상 다 가나는 사람들이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예배를 가지고 총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에 들어오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욕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 여호와의 총회로 예배로 얘기해봐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욕이 잘린 자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다. 혹시 고안이 상한 자 있습니까 여기? 음경이 잘린 자 있어요? 혹시 그게 잘렸더라도 여기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이곳에 다 들어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제 알면 되니까 회개는. 그런데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고안이 상한 자, 이 음경이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게 뭐냐면 장애인들은 예배 못 들어온다. 예? 이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 못 들어온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저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선지야 노릇하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 병자를 고쳐도 못 들어간다. 그게 가짜 믿음일 수 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이걸 오늘 새벽까지도 사실 답답해가지고 차 안에 오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11시에 설교해달라고 보자. 그런데 이 새벽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게 뭐냐면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 이것은 뭐냐면 21장, 22장 그 앞에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상 숭배하면 못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이 갈려진 사람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무슨 불로? 마음이 갈린 자? 디아블로라 그래요? 디아블로는 귀신을 얘기해요. 근데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 세상의 마음이 다 뺏겨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하는 거 안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믿고 천국 들어가는데 이 천국 들어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처처럼 세상의 마음이 다 알고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거는 뭐냐면 고안이 상한 자, 은경 잘린 자, 여호와 처음에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2절 가면 더 세밀하게 돼.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1위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나.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을 들어가고 우리 교회 예배자에 들어왔는데 왜 못 들어오냐? 이 사람들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운데 사생자 있을 수 없어요. 있잖아요. 예배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들어가요. 그런데 저기서 사생자가 누구냐면 우상 숭배 드렸던 그 사생자들이에요. 신명기를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꼭 전하는데 어떤 설교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신이 있고 아스나로 신이 있다. 이것은 전부 다 넓은 길이다. 바알신은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무조건 부자 많으면 좋다. 그것만 따라가다면 예수 예배자리 못 나온 사람이 있다. 숫자가 많으면 되는 세상. 이게 다산 아세라신이 아세라신. 쾌락의 신 아스나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그걸 쳐다보고 눈이 휘둥그레 전부 다 우상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 아세라신의 여참이 있는데 남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거기서 뭐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 광야에서 자기 여인들만 쳐다보는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휘황찬란한 곳에 막 유혹을 하는데 여신들이 옷을 벗고 있고 거기 다 있어요. 거기서 성적인 교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겠다는 거기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빠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생자들 있잖아요. 사생자들. 성적인 교제라고 하고 나온 사생자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절에서도 그렇고 이 선지교도 그렇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해결하고 나온 사생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종이 들어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못 들어온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될 줄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걸 받질 않으니까.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서 30년 40년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그걸 받질 않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쫓아내버린다는 것이죠.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귀신 쫓아가는 사람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그걸 갖다 새벽에 말씀에 신명기에 가증한 자들이 가증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정신 다 뺏겨놓고 마지막 되니까 안 되니까 껍데기만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책 속에는 껍데기는 가라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껍데기 앉아있습니까? 알곡 십자주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알곡이 와서 앉아있어야 돼요. 왜? 알곡은요 정말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뭐 이런 사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껍데기, 세상의 알고 다 바알 신한테 가서 이 재물 다 갖다 바치고 아세라 신한테 아스타로 신한테 가가지고 쾌락을 다 갖다 바치고 힘 다 빼고 전날 밤에 목회에 오락하고 뭐하고 그리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교회 나서 앉아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정신을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예배 잘하면서 피곤하다고 졸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받겠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천국을 말할 때는요 여러분 우상숭배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다른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 다른 건 5예배 때서 설교라고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발지니 여기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군을 치러 출전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적군을 치러 세상은 악이에요. 거기 치러 나갑니다. 그러면 치러 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전부 인사를 합니다. 우리 나갑시다. 전쟁 영적 전쟁 치러 나갑시다. 그 나갈 때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예? 네? 무장이에요?
부정하죠? 전쟁을 나가는데 야 우리 나 혼자 가면 안 돼. 우리 숫자 한 대만 나가자. 숫자 파악해야 돼. 숫자. 세상은 전부 다 숫자니까. 야 우리 숫자가 이 정도 돼서 우리 나가 싸우자. 숫자하고 싸우는 건 아닌데 내가 적군을 치러 전쟁을 나갈 때에 우리 돈이 있어야 돼. 돈. 아 전도라도 이 시대 돈이 있어야 돼. 돈. 세상의 방법 가지고 여러분 나간다면 100점 100배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세상은요 너무 교활하거든요. 어떻게든 예배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유혹을 하가지고 우리 세상을 번번이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말씀 내가 적군을 치러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관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악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은 물리적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것이 되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 잘 듣고 나서 이 말씀 무장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너 천국 백성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세상 생각 가득 차가지고 오늘도 말씀 듣고 아멘은 했지만 삶 속에 나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세상은 목사님 몰라 너무 몰라. 그러니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숫자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막 이렇게 이거는요 100점 100배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군으로 나갈 때에 너는 뭐냐?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가라. 이건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에 마음속에 예수님 이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 물리치는데 이 예수 이름이 없으면요 유혹에 그냥 원본이 빠져버리죠. 남편들이 직장 가게 되면 피곤하다. 그럼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 좀 갈까? 아슬아슬이 아슬아슬 그냥 가만두지 마. 가다 보면 유혹에만 아이고 좀 쉬었다 가자. 이런 내 속에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산에 올라가지 하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고 가르칠 때 심령에 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비라 해서 그래서 천국이 이건 준비 훈련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 천국 누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사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훈련 받아야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사람.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뭐 왔다 갔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오늘 새벽의 말씀에 여기서 저들끼리 유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 나옵니다. 며칠 나오는지 보게 되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발람이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발람은 무엇이냐면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야 축복한다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걸 하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한테 차례가 오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서 배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는 건 나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 상급을 받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 우리 교회가 임직이 됐습니다. 임직받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박수 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임직받은 분들이 다 같이 박수. 왜? 이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훈련받아 어떻게 쓰임받는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냥 나도 죄인이고 저분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박수 칠 때 그 다음에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득 차가지고 상대방 박수 치지 않는 순간부터 내 속에는 사단이 많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총에 못 들어오죠. 총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죠. 왜? 내 속에는 천국에 자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 어디에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떠나요. 왜? 여기 하나가 되시고 사단은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 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그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오늘 하나님 뜻을 행하는가 그거. 그래서 물어볼게요.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 회장님이 오셔서 그날 어떻게 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나서 어디 가서 요 자리에 와가지고 무릎을 다 꿇어가지고 이 자세는 종은 의자 앉을 자격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뜻 그런 물어볼게요. 종은 일주일에 한 번 말 듣고 나서 삽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말씀 듣고 삽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종은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거 연구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자세를 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불법을 행한 자가 왜 너는 그 교회에서 네 뜻을 하려고 하느냐? 종의 모습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거 하나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그런 사람 찾아요. 이 시대에요 예배하는 자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요. 그또 추수할 일꾼이 추수할 곳은 많지 추수할 일꾼이 없이 추수할 곳을 잘 찾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들어가는 천국에 준비한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야? 날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저거 읽고 마칠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내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배자를 찾고 전도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 전도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마태복음 10장 처음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보실래요? 자, 4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라. 이 말씀이 아니고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많이 있으나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찾는 것 제가 말씀을 잘못 줬나 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자와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뭘 하니까? 전도를 해요. 전도를 이제 오후 예배 때 은혜 나누기를 이제 1년 동안 빠지고 전도로 나가게 됩니다. 전도로 나가게 되면 그냥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장로님들과 이 중직자들은 저 밖에다 기록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것과 내가 전도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되는 대로 기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마지막 때 하는 찬양이 예배자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서 전도자를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도를 시작할 때 철저하게 준비된 전도 시스템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믿음과 삶. 내가 예수 믿습니까? 그럼 이제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가짜가 너무 많아요. 내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보다 더 넓은 세상이 너무 많이 있어서 세상을 나오게 돼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꼭 이 시대에 전도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럼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 없어요. 자, 말씀과 삶, 믿음과 삶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한다고도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능력이 있다고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그런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은 전도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전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금요일날 저희 차량을 새롭게 또 개항을 했습니다. 다행히 또 수고 현식장님께서 일사님께서 수고하셔가지고 더 뉴 카니발 2.2 디젤 보이스 프레스티지가 아니고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원래 늘 저희가 봉고차 같이 생긴 거를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위험하고 그렇죠. 특히 위험하고 물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카니발 모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식사 후에 당연히 중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월 첫째 주를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도 2025년 전도 발대식을 한 후에 구역을 좀 나눠가지고 전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지역 전도를 하지만은 관계 전도를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지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는 지인분들이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소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니까 복된 복음을 친구라든가 친척들에게 형제자매들한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저희 소양교육 28주차 교육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은 위대한 찬양팀과 함께하는 온 가족 찬양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명으로 외치게 바라겠습니다. 김전수 집사님 감사하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물질의 30배의 차고 넘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손희신 목사 이 시간 끝날까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홍성훈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10회 6조, 임미자 원사님 10회 6조, 우창성 안수 집사님, 이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을 주님께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쓸 때마다 중원 영혼들이 살아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린 속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13년 전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고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